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공적 예배 가운데 중보 기도에 대한 중요성,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대상이 모든 사람, 특별히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1절을 보면 첫째로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이 중보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쉽게 말해 중간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말합니다. 분리되어 있는 존재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쌀을 팔지는 않습니다.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우리에게 쌀이 오는 거예요. 이 도매상, 소매상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야 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환히 비추는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역할입니다. 이 시대 중보 기도의 역할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삶의 환경 때문에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더 늘어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년 에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시작할 때 찬양도 하고요, 또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최근엔 미얀마, 요즘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미얀마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했고요. 또 북한과 또 위정자들과 열방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열방을 품어낼 수 있는 청년들,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에임 예배, 우리 청년 예배에는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던 이 기도가 타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요. 열방을 향해서 그 기도가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고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기도의 대상에는 임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또 위정자들은 기독교의 적대적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어찌 보면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황제가 어떤 암살되고 쿠데타가 일어나길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마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정치적인 생각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교회에서 언급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좀 침묵하는 경향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류 보편적 이 가치 기준으로 볼 때 고통당하고 또 슬퍼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아픔, 상처, 모든 것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중보 기도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정책을 세우고 또 법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들은 바로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정치가 평탄하게 잘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삶도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자면 어쩌면 마땅한 일이 됩니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고통받는 것은 우리입니다. 국민입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이들은 바로 소외계층들, 사회적 취약자들은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더 어려운 이들을 보십시오. 소외계층들입니다. 무료급식이 사라지고 그들을 지원하는 손길들이 끊어지고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면서 지금 소외계층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복음의 요청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슬람권을 향해서 또 북한을 향해서 중동 국가들을 향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린 기도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이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숨기며 감추며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함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